몇 년 전에 그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각 가족들마다 헤어지게 될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사는 65세 여동생은 남한에 사는 70세 오빠와 이제 57년 만에 상봉을 했는데 중공군이 밀려올 때 그 일사후퇴를 하면서 오빠만 잠시 남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3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잠시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몇십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피신해 올 때 며칠 있다가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나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14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 14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붙잡는 바람에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며칠 혹은 한두 달 이제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어느덧 2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가끔씩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위 상황이 안 좋아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상황이 좋아서거나 또 삼촌 라반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삼촌 집을 떠나자 라반이 이제 뒤쫓아 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밀스러운 탈출입니다. 이 고등학교 야간 자습 시간에 학생들 중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밤 야간 자습 시간에 도망칠 마음을 먹은 그 학생은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오늘 당지 선생님이 누구시고 그 선생님이 언제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걸릴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는가 이걸 다 따져보고 확신이 들 때 이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하란에 온 지 14년이 되었고 이제 나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털터리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삼촌 라반의 제안에 따라서 6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은 이 기간 동안에 큰 부자가 되는데 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해서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느냐, 다른 하나는 형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또 말씀을 이제 하셨고 두 아내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만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반에게 인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떠나는 것이 삼촌 나반에게 알려지면 나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삼촌 나반은 야곱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언제 이제 삼촌 집을 떠날까 기회를 엿보다가 이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 깎으러 이제 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시도를 이제 합니다.
보통 양털을 깎을 때는 여러 날 들에 나가서 보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이제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제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과 종들을 데리고 바단 아람을 이제 떠납니다.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멀리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삼손 라반이 추격해오면 어떻게 될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내 재산은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두 아내가 나를 버리고 아버지께 자기 아버지에게 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염려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 뜻에 순종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막 다 계산하고 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염려와 걱정거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거 하나씩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든지 또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를 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상황도 보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고 주위에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는데도 그래도 하면서 막 또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이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삼촌 집을 이제 급히 떠나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모양을 한 잎상의 어떤 그런 나무 이제 조각인데요. 그 당시에 드라빔은 이제 집안의 이제 수호신으로 가족들이 다 그 드라빔을 숭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에 가면 불상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마련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불상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준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 당시 드라빔이 그런 불상과 같은 거예요. 복을 주는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이제 수호신인 거죠. 그런데 이 삼촌 나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나반은 평소에 드라빔을 섬겼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섬긴 것은 드라빔이었습니다. 나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잘 속이고 탐욕적인 이유가 드라빔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라헬이 아버지 나반의 집을 도망 나오면서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드라빔을 섬기고 그 딸은 도망쳐 나오면서 이 드라빔을 또 훔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유대학자는 라헬이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드라빔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가져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라헬이 그럴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가축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과 또 삼촌 나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산을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언약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드라빔을 이제 훔쳐서 나온 겁니다. 라헬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어떤 존재예요? 드라빔이 어떤 겁니까? 실상이 뭡니까?
누가 훔쳐가면 그냥 훔쳐지는 거예요. 훔쳐지고 이 자기 방어를 전혀 못합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아버지 나반이 누가 내 집에서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그 야곱의 장막을 찾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위에 앉아 있으면서 깔고 앉아요. 깔고 앉으면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급할 때는 깔고 앉아도 되는 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 냄새 나는데 왜 나를 깔고 앉아 이런 항의도 못해요. 그냥 깔고 앉으면 가만히 거기 이제 깔판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하죠. 그냥 깔고 앉으면 깔고 그냥 깔판 역할도 하는 그게 이제 그 하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라헬은 드라빔을 참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드라빔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해지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참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드라빔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드라빔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높은 연봉이나 부동산이나 영어 수학 1등급이나 또 든든한 직장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인기를 얻는 것이나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 말고 드라빔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드라빔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금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아파트 중요하죠. 위기 때 이런 아파트, 부동산, 현금 이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라빔이죠. 드라빔인데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소금물과 같고 아무리 부어도 다 사라져버려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사라져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게 막 진짜 이렇게 막 진짜 나를 구원해주고 뭔가 다 해결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됐으면 하나님 언약을 더 붙들고 더 기도를 했어야 됐죠. 아버지가 섬긴 드라빔 확 훔쳐오고 또 위기 때는 깔고 앉고 그렇다고 또 내놓고 섬기고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죠. 다음은 이 삼촌 나반의 추격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삼촌 나반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지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나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나반은 자기 형제를 모아서 야곱을 이제 추격을 했는데 7일째가 됐을 때 야곱이 진을 치고 있는 길앗산 그 가까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반은 마치 주인을 도망친 종을 추격하듯이 혹은 도둑을 추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길앗산에 진을 쳤는데 나반은 길앗산 가까운 곳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딱 공격하기 전에 옆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떨렸고 염려가 됐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반이 야곱을 추격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 나반의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막 추격하다 중간에 뭐 낙타나 말이 뭐 이렇게 발을 뭐 접질렀든지 그래서 막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다시 뭐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 나반이 야곱을 추격을 이렇게 야곱 너무 두려운데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반이 길앗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자는 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나반의 불같은 분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싹 사라지게 돼요. 나반이 막 야곱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막 이렇게 복수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가득 찼었죠. 근데 밤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그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나반이 이제 이런 그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에게 삼촌 나반의 문제는 계산이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도망을 치면 삼촌 나반이 알고 쫓아올 거다. 그럼 꼬장없이 이제 당한다. 뭐 죽든지 다시 끌려가든지 그게 뻔해요. 이게 이 문제는 그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대책을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계산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자녀를 둔 아빠들은 한 번씩 자녀들의 교육비와 또 양육비를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대학까지 마칠 때 한 사람당 2억이 넘게 든다는데 뭐 2억이 어디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두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계산이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뭐 건강 문제나 뭐 공부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집 문제나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들, 뭐 아무리 계산해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온라인을 시작할 때 한 2주 뭐 3주 그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달이 되고 지금 뭐 현장 예배와 병행은 하지만 언제 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계산이 안 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뭐 진로 문제나 사업이나 뭐 공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계산이 안 되고 이게 뭐 답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대책을 다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뽀개져도 안 돼요. 그 계획을 다 완벽하게 세웠는데 한 주 후에 또 상황이 바뀌면서 그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가 다 막 완벽하게 그러는데 그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삼촌 나반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계획 세우고 또 막 돈을 들여가지고 또 막 용병을 사고 막 무기를 하고 막 비밀 어떤 길을 만들고 완벽하게 그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 안 쓰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무조건 순종했어요. 삼촌 나반이 쫓아오는 거 모르겠어요. 뭐 죽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죠. 누가 밤중에 그 삼손 나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실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대책을 내가 다 마련해 놓고 다 그럴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죠. 근데 그건 뭐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 문제들, 그 계산이 안 됐던 문제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라반은 그 야곱의 이제 가족이 진치는 곳으로 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떠났느냐. 나에게 미리 말했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과 잔치를 이제 벌리면서 보냈을 텐데 아주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다 좋은데 왜 나의 신 드라빔을 훔쳐갔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면서 맹세합니다. 32절을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든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간 줄 모르고 누구에게서든지 삼촌의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삼촌의 수색을 통해서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발견이 되면 라헬은 죽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정직할지 몰라도 그의 가족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성급하게 맹세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손들어 이래서 누가 손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상을 하고 보상을 이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맹세를 함으로 야곱에게서 발견이 되면 라헬은 죽든지 아니면 다시 도망치는 거 포기하고 바다나 아람으로 포로가 끌려가듯이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의 성급한 맹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는 올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 삼촌 라반의 수색으로 이제 드라빔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는 넘기지만 나중에 라헬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길에서 그 베냐민 그를 낳으면서 길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왜 라헬이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왜 길 중간에서 죽었을까? 야곱의 이 맹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라빔은 진짜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실제로 이제 못 돌아오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 성급함이나 지나친 자신감이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판단을 너무 이제 신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맹세나 중대한 약속을 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맹세, 중대한 약속.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 믿을 수 없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맹세나 중대한 약속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조심,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많이 막아주세요. 많이. 은혜죠, 은혜. 우리는 막 그렇게 해요. 막 야곱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삼손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지면서 드라빔을 이제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의 장막을 뒤지게 됩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이제 낙타 위에 올라가서 그 뒤에 이제 밑에 딱 하고 깔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난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못 찾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삼촌 라반을 큰 소리로 이제 책망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인데 어떤 이제 내용인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가축에게 일어난 모든 손해를 야곱이 다 책임지도록 편상하도록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누가 도둑질을 해서 양을 훔쳐가든지 들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든지 뭐 이렇게 잡아먹든지 하면 훔쳐갔다 또 들짐승이 공격을 해서 죽었다 이것만 증거하면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근데 이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이 뭐 도둑질 당했든지 뭐 짐승이 물어갔든지 양이 뭐 이렇게 없어지든지 이렇게 뭐 다치든지 뭐 그러면 야곱에게 더 변상하도록 물어내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라반은 지나치게 불의했고 속였고 거짓되었고 탐욕스럽습니다. 야곱은 그런 라반 밑에서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를 했고 삼촌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줬어요. 야곱은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인내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 하란 삼촌의 집에 머물렀던 그 30년을 다 정리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20년 전 하란 삼촌의 집에 향해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동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호칭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이런 똑같은 호칭을 부르고 이제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생히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면서 얻은 가장 큰 수익은 엄청난 재산이나 많은 자녀들이나 또 많은 종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들도 자녀들도 많고 종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내가 그 엄청난 부자가 돼서 금이한다 이런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삼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수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결과도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게 없어요. 손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고 누리고 있다면 잃어버린 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에서와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삶이 야곱이 이제 라반 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참 너무 이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죠. 저희 아들이 지금 그 군대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줘도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도 없지, 또 연락도 안 돼, 연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외부로 이제 미문 편지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걸 보내면 제가 뭐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읽을 줄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고 막 뭐 어떻게 통제가 되니까 누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너무 반갑죠. 근데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핸드폰이 주어지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부모와의 관계를 좀 그런 걸 돈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 이런 답답한 시간들, 수고하는 기간들, 그때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기회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회로 이제 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 부자가 되거나 또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예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내 어떤 원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최고고 최선이고 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러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 최선,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막 사람들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죠. 아니 그게 목적이라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어떤 면에서. 네. 근데 이렇게 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고, 최상,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계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발길을 옮겨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신실하게 책임을 주셔요. 책임을. 야곱 우리 보잖아요. 야곱.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드라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자꾸 드라빔을 찾아요.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데 드라빔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